여러분 많이 익숙하실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유혹이 어떻게 오는지 악의 교묘함과 악의 본성을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장은 인간이 유혹에 넘어가 타락한 사건, 주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순간, 죽음의 형벌이 인간에게 온 비극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주님의 깊은 은혜를, 복음을 볼 수 있는 창세기 3장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1절에서 뱀이 여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상한 점을 눈치채셨나요? 하나님이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셨지 안 했냐고 물어봅니다. 뱀은 정보가 부족해서 여자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뱀은 여기서 거짓말하지 않지만 주님의 말씀을 살짝 왜곡합니다. 단 단어 한 개만 바꿨을 뿐입니다. 열매를 먹지 말아야 할 나무는 단 하나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기서 하나를 모든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의도는 무엇일까요? 아담과 여자는 에덴 동산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죽지도 않고 몸이 상하지도 않았으며 감기도 안 걸렸고 몸살도 안 걸렸습니다. 동산을 가꾸는 일을 할 때 좌절감과 고통 없이 주님의 창조물의 아름다움과 위대함 즐기며 평생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단 한 가지의 제약만 있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뱀은 여자의 마음으로 하여금 주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을 생각하지 말고 단 하나의 재앙만 생각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였느냐고 물으면서 주님의 의도를 의심하기를 바라는 듯 합니다. 2절에서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자는 뱀에게 답합니다. 여자의 말 중에 이상한 점이 보이시나요? 얼핏 보면 옳은 말 같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여기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만지지도 말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자는 주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뱀의 말에 마음이 흔들리는 게 아닐까요? 여자가 했어야 할 말을 신학자 D.A. 칼슨은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너 미친 거 아니야? 주변을 한번 둘러봐. 이곳은 천국이야. 내 훌륭한 남편이 있잖아. 그가 나를 사랑해. 이곳엔 아무 문제가 없어. 이곳은 너무나 멋져. 나에게 아무 나쁜 기억도 없어. 내가 먹는 모든 것이 좋고 일도 훌륭하고 공기도 맑고 심지어 하나님도 내 삶의 중심이야. 그는 나의 기쁨이야. 그는 하나님이시니 우리와 함께 걸으셔. 그는 우리를 만드셨으니 모든 것을 아셔. 무엇이 현명하고 무엇이 좋은지를 아셔. 나는 그분의 기쁨을 위해 존재해. 너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른다고 나한테 제안하는 거니? 여자는 이렇게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뱀의 악한 의도에 넘어가는 듯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뱀은 아담에게 말하지 않고 여자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도가 무엇일까요? 뱀은 들짐승 중 가장 간교하다고 말합니다. 뱀은 주님께서 의도하신 창조의 질서를 전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직접 누구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하셨나요? 아담입니다. 여자가 창조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주님께 직접 들은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 말씀을 아담을 통해 들었는지 주님께서 다시 여자에게 말했는지는 성경에서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직접 말하신 장면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그리고 가장 먼저 들은 아담에게 특별한 책임감이 있지 않을까요?
창세기 2장에서 여자의 역할을 돕는 배필 또는 돕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helper, 히브리어로는 에제르라고 합니다. 도움이란 단어는 무엇입니까? 보통 돕는 사람, 도움이라고 하면 세상의 기준으로 높지 않은 일을 연상할 수도 있습니다. 큰 화재가 났습니다. 몸이 죽을 듯이 아픕니다. 큰 신체적 위험을 받고 있습니다. 절실하게 도움을 찾으실 것입니다. 이 도움이란 단어를 성경적으로 보겠습니다. 에제르라는 단어는 구약에 총 21번이 사용됩니다. 창세기 2장에서 여자를 가리키는 말로 2번이 사용이 되고 또 한 국가의 국가의 군사적 원조 또는 도움을 지칭하는 말로 3번이 사용이 됩니다. 나머지 16개의 구절은 전부 하나님의 도움 또는 구원을 표현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구약에서 사람과 사람 간에 돕는 것을 표현할 때 에제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에제르는 동산 밖에서는 군사적 도움 또는 주님의 도움을 표현하는 데에만 쓰이는 말입니다. 에제르는 열등성을 내포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힘을 내포합니다. 여기 오신 여성분들, 당신은 군사적 원조, 도움, 하나님의 도움, 에제르의 고귀한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뱀은 말씀을 직접 듣고 가장 먼저 받은 아담을 생략하고 에제르의 부름을 받은 여자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여자를 주님이 주시는 도움, 에제르가 아닌 완전히 정반대인 주님의 말씀에 반역할 공조자를 유인하는 도구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선악과를 먼저 먹었고 아담을 죄로 유인함으로써 에제르의 역할을 실패합니다. 4절에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4절에서 뱀은 여자에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을 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완전히 상반되는 말을 합니다. 뱀의 의도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주님 말씀 밑에 있지 말고 주님과 같은 위치에 서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봐. 어쩌면 주님과 반대되는 판결을 내려봐. 너는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심판은 없을 거야. 주님은 너희한테 거짓말을 한 거야. 한 단어의 왜곡으로 시작한 뱀의 유혹은 주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법을 어기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있습니다.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하거나 뇌물을 통해서 벌을 피할 수도 있지만 전지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신 주님 앞에서 숨을 곳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 남아있는 죄성과 주의 악한 혼들은 오늘도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죄를 지어도 값을 치르지 않아도 돼. 심판은 존재하지 않아. 지옥은 없어. 오히려 죄를 지어서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더 높게, 더 위대하게 마치 신처럼 될 수 있다고 유혹하기도 합니다. 신학자 J.I. 패커께서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기서 요지는 아담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무엇이 좋고 나쁜지 말씀하게 할지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 스스로 좋고 나쁨을 결정할지입니다. 아담이 이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이 무엇이 자신에게 좋고 악한지를 알고 있으며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뱀의 말을 들은 여자는 동산 가운데 늘 보아왔던 나무를 다시 바라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미 여자의 마음속에서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열매는 맛있는 것이고 보기도 좋고 나를 지혜롭게 할 좋은 거야. 이 좋은 것을 주님께서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 여자에게 이미 하나님은 좋은 것을 다 주시지 않는 분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그들의 행동이
그들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어겨도 죽음은 결코 없어. 하나님은 거짓말하신 거예요. 6절을 다시 보시면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라고 쓰여 있습니다. 아담은 자기 아내와 함께 있었습니다. 도대체 아담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에베소서 5장에서 한 가정에서 남편으로 부름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5장 28절에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남편들 보고 아내를 사랑하라고 성경은 명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그리고 가장 먼저 말씀을 들었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동물들에게 이름을 준 것도 아담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돕는 배필을 처음 만났을 때 여자 히브리어로 이샤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도 아담입니다. 아담은 리더였습니다. 대표자였습니다.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리더였고 인류를 대표하는 자였습니다. 그의 아내가 뱀의 유혹에 넘어갈 때 그리고 아내가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라고 권유할 때 아담은 옆에 있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아내를 자기의 몸같이 사랑해야 할 가장으로서의 소명을 실패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들은 자로서 말씀을 지키는데 실패합니다. 뱀의 유혹은 한 단어를 바꾸어 진실을 왜곡하고자 하는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여자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했고 뱀은 주님의 말씀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허나 한편으로는 진실같이 느껴질 말이었습니다. 아담과 여자는 육체적 죽음을 바로 느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영적인 죽음을 즉시 경험합니다. 악마의 말은 일시적으로 진실처럼 느껴질 수 있었던 말이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 사실이 있습니다. 뱀은 선과 악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2장에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셨지만 눈이 열리고 알게 될 것이라고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뱀이 한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말은 진실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실제로 그들은 눈이 열리고 선과 악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선과 악을 깊게 알게 되는 과정은 악을 저지르고 악마의 교활함을 경험하면서 알게 된다는 게 함정이었습니다. 의학을 공부해서 건강한 육체와 아픈 육체의 차이를 배울 수 있습니다. 또는 병에 걸려서 직접 아픔을 경험하며 건강과 아픔에 대해 배울 수도 있습니다. 뱀은 여자가 죄를 지으면서 선악에 대해 배울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함정이었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죄를 짓고 처음 나타난 결과는 육체적 죽음이 아니라 수치심입니다. 아담과 여자가 느꼈던 이 수치심을 쉽게 넘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최근에 어떠한 유혹적인 생각에 빠졌습니까? 어떠한 어두운 생각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생각이 보인다면 우리는 옆 사람과 같이 있는 것이 매우 불편할 것입니다. 나의 모든 생각은 보여지고 남의 생각은 보이지 않는다면 그 수치심에 그 부끄러움에 숨고 싶으실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결점을 숨기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노력하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사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으로 받는 수치심 또는 모멸감을 피하기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나 생각해 봅시다.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하나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들은 서로의 눈으로부터 옷을 만들어 가리고 싶어졌고 주님으로부터 숨고 싶어졌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숨고 싶은 마음에 두려운 마음에 소리를 내고 계십니다. 곧 보시겠지만 죄인을 살리시려는 은혜의 소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영적인 사고가 났습니다. 아담과 여자는 죄를 지었습니다. 여자가 먼저 선악과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먼저 아담에게 물으십니다. 공동체의 사건에서 책임을 지고 대변해야 하는 사람은 공동체의 리더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주님은 정보가 부족해서 질문하시지 않습니다. 아담의 양심에 질문하시고 계십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담으로 하여금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게 도우시고 죄를 고백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질문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먹었나이다. 그런데 죄의 고백은 고백인데 맞는 말인데 무언가 이상합니다. 마치 주님이 원인 제공자가 된 듯합니다.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이 여자를 보았을 때 내 뼈 중에 뼈, 나의 살 중에 살이라는 엄청난 유대감과 친밀감을 표현하며 감탄하였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자기의 아내를 자기의 몸처럼 소중히 여기는 말을 하지만 여기서는 내 뼈도 아니고 내 살도 아니고 내 여자도 아닌 주님이 준 여자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가 자신의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 유혹을 당할 때 옆에 있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언급은 없고 주님과 여자가 원인을 제공한 것처럼 진술하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에는 여자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질책만 하는 질문 같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정보가 부족해서 질문하시지 않습니다. 뱀에게는 바로 저주를 내리셨지만 아담과 여자에게는 양심을 깨우는 죄의 고백을 도우는 질문들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죄인을 바로 처벌하지 않고 죄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우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구원의 계획이 보이십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는 여기서 깊게 안도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깊은 희망을 받았습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그들은 뱀의 유혹과 계략에 넘어가 뱀과 함께 주님을 거역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뱀과 여자를 같은 소속에 두지 않으시고 다른 소속으로 나눕니다. 단순히 다른 소속이 아니라 뱀과 여자가 서로 원수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 뱀을 물리치실 것을 선포하십니다. 아담과 여자는 여기서 정말 깊게 안도하였을 것입니다. 여자와 아담은 반역을 하였습니다. 잘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뱀을 물리칠 구원의 역사에 쓰이게 됩니다. 아담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후손을 낳을 아내를 바라봅니다. 죽음이 아닌 생명의 희망을 봅니다. 아담은 그의 아내를 생명이라는 뜻을 가진 하와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한국어로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최초의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복음이 처음 언급되는 순간입니다. 그 약속된 후손은 2000년 전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그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반지의 제왕을 보셨거나 읽어보셨나요? 소설을 이해하기 위해서, 소설의 전개를 따라가기 위해서 반드시 눈여기며 놓치지 말아야 할 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 반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더욱 깊게 읽고 싶으십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는데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한 존재가 있습니다. 때로는 숨겨져 있는 듯 보이고 때로는 선명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 한 존재는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특히 구약 성경의 이야기들을 읽으실 때 의도적으로 질문하면서 읽어보세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 언제 나타날지 기다리며 고대하며 읽어보세요. 2000년 전에 마구간에 태어나신 예수님의 탄생이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얼마나 큰 소식인지 다시 한번 경험하시라 믿습니다. 흔히들 하와라는 이름이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받은 이름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와라는 이름은 죄를 짓고 나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최초의 복음 선포를 들으며 받은 이름입니다. 아주 특별한 이름입니다. 16절에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이거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중 두 가지 해석안을 나누고자 합니다. 남편을 원한다를 남편에게 에제르가 되어주는 것이 아닌 세상 방식대로 남편을 조정하길 원한다고 해석하는 가장 보편적인 해석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자기의 아내를 자기의 몸같이 사랑하며 가정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죄에 얼룩진 세상 방식대로 다스릴 거라는 해석입니다. 또 다른 해석은 남편을 원한다를 남편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께서만 채워줄 수 있는 것을 남편에게 바란다는 해석입니다. 이 해석의 경우는 서로의 죄성이 딱 부합하게 됩니다. 여자는 남자를 궁극적 구원자로 기다리고 있고 남자는 자기 중심적으로 여자를 다스리려고 하니 이 둘이 만나면 서로를 잘못된 욕과 욕망의 교환 대상으로 보고 서로의 죄성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이게 맞는 해석이든 아니든 생각해 볼 가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팀 켈러 목사님께서 창세기 3장에 대해 설교할 때 이러한 관계를 상호 확인적인 중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외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원하고 다스리다, 이 두 단어를 생각해 봅시다. 이 두 단어들 뜻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해석이 가능한 이유는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죄에 속박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원함이 주를 먼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서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스림이, 리더십이 주를 원하고 주를 먼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서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17절에서 아내의 말을 들었다는 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주님의 말을 거역하는 아내의 말을 들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17절에서 19절을 보시면 죄로 인하여 육체의 죽음이 올 것과 자식을 낳는 과정이나 밭에서 일하는 과정 속에서 고통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설명이 필요 없다고 보입니다. 고통과 가시덤불, 이 삶에서 익숙할 단어들입니다. 한국에 사시는 분들로서 이 단어를 아실 겁니다. 헬조선.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일하고 관리하는 것이 소명이었습니다. 손과 발을 쓰고 우리의 지능을 써서 일하는 것 자체는 창조의 목적입니다. 좋은 것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교회에서든 우리가 일을 할 때 고통과 가시넝쿨을 경험합니다. 그때마다 일 자체를 저주하시지 마시고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먼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심으로 나도 일한다. 인간의 모든 죄와 모든 악한 생각을 아시지만 우리 죄의 무게에 지치지 아니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지금 이 순간도 쓰시고 계십니다. 20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들은 죄를 짓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옷을 만들어 가렸습니다. 잎보다 더욱더 오래가는 재질은 가죽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동물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희생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실 하와의 후손 예수님의 보혈을 예고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을 통해 악의 교묘함 그리고 교활함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인 가스라이팅, 뒷담화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기꾼은 어떻게 사기를 칠 수 있습니까? 미묘하게 교활하게 진실을 섞은 악한 의도에서 시작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서 사탄은 밝은 천사로 가장한다고 말합니다. 이 삶에서 우리의 죄성이나 유혹들을 쉽게 분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찰스 스퍼전이라는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분별력은 옳고 그름의 차이를 알아내는 것이 아니다. 분별력은 옳고 거의 옳은 차이를 알아내는 것이다. 뱀이 들짐승 중 가장 강교하다고 합니다. 창세기 3장 초반부에 있는 이 말은 경고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희망 또는 안도이기도 합니다. 뱀은 주님께 반역했으나 여전히 창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힘 그리고 지혜 밑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담에게 그리고 여자에게 여러 개의 질문들을 하셨습니다. 이 질문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내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지, 내가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살았는지, 내가 무엇을 하였는지, 왜 하였는지를 진실되게 볼 수 없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용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크리스찬들에게도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우리의 옛 모습들, 죄성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들은 우리가 이 삶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즉 성화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질문들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마음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누구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영혼을 흔들었습니까? 그리고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상대방의 영혼을 진실 섞인 말로 억누르고 싶으셨습니까? 다른 사람의 영혼을 조종하기 위해 유혹하고 싶으셨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가 신처럼 되어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싶으셨습니까? 종교개혁자 존 칼뱅은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제조하는 공장이라고 하였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말합니다. 인간의 역사는 마치 술에 취한 사람이 말 위에 서서 넘어지는 것과 같다. 왼쪽으로 넘어지자마자 다시 올라타서 오른쪽으로 넘어진다. 한 단어만 살짝 바꾼 거짓의 소가 어린 시절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조금해 보였던 악마의 속삭임이 훗날 괴물이 되어 스스로를 해하고 남을 해하셨습니까? 죄의 끔찍함에 경악하십니까?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복음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죄 많고 흠이 많지만 그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희망했던 것보다 훨씬 더 사랑받고 있고 받아들여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잊지 마십시오. 복음은 보상이 아닌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의로움과 신실성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애초에 숨을 수도 없지만 복음 안에서 숨을 이유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에게는 메시아는 먼 훗날 오실 약속이었으나 우리에게는 2000년 전 이미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건강한 복음 공동체는 은혜 하나로 주님의 자녀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자녀로서 성장함은 우리의 마음과 주변 속에서 속삭이는 진실 같은 거짓말, 왜곡된 진실들을 분간하고 유혹과 우리의 죄성에 더욱더 민감해지는 과정입니다. C.S. 루이스가 한 말입니다. 한 사람이 나아지고 있다는 것은 그는 자신의 남아있는 악을 점점 더 분명히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은 그는 자신의 악함을 점점 더 작게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 예수님이 말하십니다.
적게 용서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오늘 우리의 영혼을 숨막히게 하고 있는 거짓들과 우리가 아직 알아채지 못한 죄성들이 밝혀지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의 깊이를 더욱더 경험하는 개개인과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시편 139장의 다윗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나를 철저히 시험해 보시고 내가 걱정하는 바를 알아주십시오. 내가 나쁜 길을 가지는 않는지 나를 살펴보시고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인간의 육체로 오신 예수께서는 두 번째 아담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3번의 유혹을 받습니다. 예수님 두 번째 아담은 3번의 유혹을 전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받으십시오. 우리는 에베소서 6장에 있는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복음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가스펠시티 공동체 여러분, 복음을 믿는 우리들은 뱀을 대적할, 사탄의 머리를 타격할 하와의 후손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로마서 16장 10절,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쳐부셔서 여러분 발밑에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에서 생명나무의 접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생명나무는 예수님의 재림하고 올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에서 다시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인 22장 2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뭇잎은 모든 나라 사람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아멘.